주 안에서 생각 대체하기,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람에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인지 능력이 발달을 합니다.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그 정신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적지 않은 사람들의 내면에 이 중요한 인지 기능이 왜곡된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인지 왜곡이라고 합니다. 인지 왜곡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매사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인지 왜곡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인간은 이게 기본적으로 인지 능력이 왜곡된 상태에서 출생하고 성장을 합니다. 이 상태를 이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편 51편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하면 이건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죠. 그러니까 진리와 결별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올바른 인지를 할 수 없는 왜곡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 중에 잉태가 돼서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의 기준에서 본다면 태어날 때서부터, 태생서부터 인지 왜곡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진리, 여기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심리학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인간의 이제 그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분리불안 혹은 또 인지 왜곡,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정서, 삶의 고통을 많이 가져다 준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에서, 즉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서 출생하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사이에서 이제 분리불안이 기본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진리에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뭐 출생 성장 과정에서 이미 인지 왜곡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점을 이제 우리가 좀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무지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결국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탈법 혹은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게 탈법이나 불법인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이 세상 사회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세상 법정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탈법이나 불법을 다루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그 탈법, 하나님의 법에 대한 탈법과 불법은 여전히 이제 이게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불법 내지는 탈법에 대한 대가 치름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이제 고통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이 태생적인 분리불안,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데서 오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인지 왜곡, 이 부분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그냥 고통을 걸머지는 세계로 그냥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지. 그나마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지금 왜 이렇게 인생의 고통이 다가오는가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아닌 다른 데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데 어떻든 이 인생 자체가 너무 이게 버겁고 고달프니까
그래서 생 그 자체를 고통으로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불교에서 이제 사고라고 하는 게 생로병사인데 생 자체가 네 가지 고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근데 불교에서는 그래서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기든지 아니면 받아들이든지 그렇게 하라는 건데 성경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분리불안 기본적으로 이 인지 왜곡에서 오는 이 불법과 탈법에서 오는 것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무지가 주는 왜곡이 실제 이제 우리의 삶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그 왜곡의 주종을 보게 되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구하니 자신에 대한 왜곡, 인지 왜곡이 있어요. 스스로 어떤 자상에 대한 왜곡된 인지입니다. 이런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맴돌면은 이제 왜곡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거, 혹은 또 뭐 나는 뭐 올라갈 자격이 없어, 누릴 자격이 없어, 뭐 이런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어떻게 해도 구제불능인 것 같아. 이런 표현 혹은 이런 내용과 유사한 생각들이 맴돌고 있다면 이것은 이제 지금 인지가 왜곡된 상태다 보면 되고요. 특히 중생한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이런 생각이 무세하다. 그러면 이제 왜곡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환경에 대한 인지 왜곡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인지 왜곡, 이것은 이제 주로 그 환경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오는 것인데 이 세상이 너무 나빠. 힘든 것 같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 다들 뭐 나한테 그냥 요구만 하고 그냥 내 등에 빨대를 꽂고 그냥 빨아먹으려만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 결국 이제 이런 표현이나 혹은 이런 것에 준하는 생각들이 맴돌면서 자꾸 이제 마음 그 한구석에 일어나는 생각이 그래서 외로워, 힘들어. 이제 이런 부분이 여러분 우리 삶에는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태어날 때서부터 그런 상태를 걸머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중생해서도 완벽하게 제거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천국 가면 괜찮은데. 그런데 이게 이제 우세한 것은 문제거든요. 특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이런 그 흐름들이 우세하다 혹은 지배적이다 그러면은 명백하게 진리에서도 완전히 곁길로 빠져 있는 왜곡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한 가지가 이제 미래에 대한 인지 왜곡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생각들입니다. 어차피 이거 뭐 해봤자 안 될 거야. 그 다음에 뭐 되는 사람 혹은 뭐 되는 애는 따로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나는 뭐 배경도 그렇고 출신도 그렇고 난 뭐 흙수저인데 뭐 이런 표현 내지는 이에 준하는 유사한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맴돌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미래에 대해서도 인지가 왜곡된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왜곡된 인지 상태는 우리의 그 내면에서 이게 환상 진실이라고 하는 세계를 빚어냅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인지에 바탕한 상상인 거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이렇다고 단정을 내리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뭐 대인 기피도 있고 뭐 사명이라든가 일하는 데 있어서 자꾸 이제 기피 증세를 보인다든지 도전하기를 뭐 꺼린다든지 왜냐 해봤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 요청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냥 나는 나 혼자고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이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찬 중에 성경의 약속과는 달리 그 신앙생활이 무기력한 경우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런 원인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잘 다니고 그 다음에 예배도 안 빠지고 다니지만
그러나 이 중생 이전서부터 마치 견고한 진처럼 딱 이게 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인지 왜곡과 이 인지 왜곡이 계속해서 뿜어대는 그 거짓된 환상이잖아요. 네. 네. 그런 그 환상 효과가 그냥 계속 강력하게 뿜어 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게 신뢰 쪽으로 잘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 자극을 받게 되면 자극받는 대로 그냥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다음에 속쓰려하면서 후회하는 이런 그 길들을 가는 경우가 많은 거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인지 왜곡 상태는 자신도 모르게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1대1로 딱 얘기를 들어보면서 훑어주면서 진단을 내려주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이런 왜곡된 인지 상태에 있는 줄조차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살인, 강도, 간음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파괴적인 죄 같으면 경계를 하지요. 아, 이거 죄인데 명백하게 진단을 하고 그것을 이제 뭐 거부하거나 꺼리거나 회개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 왜곡된 인지의 상태는 거의 제2의 천성과도 같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젖어 있는 줄도 몰라요. 이게 또 불순종이라든가 무슨 파괴, 즉 계명을 파괴하는 이런 죄로 비춰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흙수저 이미 분명해. 태어난 환경, 성장 배경이 뭐 명백하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처럼 느껴지니까 그대로 그냥 그 페이스에 휘말려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살인, 강도, 간음 같은 파괴적인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만 하게 되면은 때로는 준엄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자칫 거기도 인지 왜곡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리에서 이게 벗어나 있는 지금 이런 마음들.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그게 액션이 됐든 생각이 됐든 신념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떻든 진리에서 벗어난 이런 것들은 다시 진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회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중생한 영혼들에게 주어진 은총은 어떤 것일까? 자, 중생은 거듭남이잖아요. 자, 거듭남은 두 번째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리제네레이션.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우리 부모에게서 혈육으로 태어난 그때지요. 생년월일, 호적에 적힌. 두 번째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건이죠. 이게 바로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은 중생하기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 다른 그런 생각, 차원 다른 인지, 차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 본문 가운데서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중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것은 한 가지 전제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이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은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죠. 이게 바로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중생한 사람의 영혼은 본문 3절에 의하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네, 이게 바로 중생한 사람의 영적인 포지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거기에 아비가일이라고 한 여자가 다윗을 축복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다윗을 축복할 때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개 안에 감싸 주셨습니다라고 했거든요. 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상태, 이게 바로 생명싸개 안에 감추어진 상태고, 이것을 시편 기자는 또 시편 91편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즉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즉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마치 닭이 자기 그 암탉이 그 날개로 병아리를 다 이렇게 품듯이 독수리가 둥지 안에서 자기 새끼들을 그 큰 날개로 이렇게 쫙 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품어주시는 상태, 이게 바로 중생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외로워, 힘들어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전능하신 날개로 나를 품고 있다. 이게 우리의 영적 포지션이에요. 중생한 사람의 실제적인 상태인 거죠. 이제 이런 상태를 더 많이 의식하는 그런 레벨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의 내면에는 중생한 그 시점서부터 두 종류의 자아상이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하나는 몽고하니 중생하기 이전에, 즉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도 몰랐던 그런 태생적인 분리불안과 그리고 태생적인 인지 왜곡 상태에 익숙했던 거짓자예요. 그게 거짓이잖아요. 진리가 아니니까 거짓인 거거든요. 거짓으로 겹겹이 쌓여져 있는 그런 그 거짓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중생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된 참자. 이 참자와 거짓자, 원래는 거짓자로 충만했다가 중생하면서 이제 참자의 세계가 열리게 된 거거든요. 이 두 종류의 자아가 끊임없이 엎치락 뒤치락 하루에도 12번씩, 많은 사람은 한 120번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참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예요. 이게 우리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자예요. 이 자아의 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짓 자아가 있습니다. 이건 자기중심적 자입니다. 자기중심적 자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도 모르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알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도 아는데 따라가지 않는 자, 이게 거짓 자예요. 이 거짓 자는 여러분, 이게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잘난 것도 아니에요. 잘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의존하지는 않아. 이 특징이 있죠. 가장 이게 집단적으로 이제 이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잖아요. 출애굽 1세대를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종살이했던 사람들을 끌어내 가지고 이제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 또 의존하지는 않아. 하나님도 알게 되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체험했는데 하나님을 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자가 너무 세니까 그 거짓자에서 뿜어나오는 원망, 불평 이런 것들로 그냥 계속 일관하는 거죠. 거짓자 너무 세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뭔고 하니, 이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이 겹겹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벗겨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나가는 과정, 이게 바로 신앙의 여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기서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한 거짓말, 사기적인 거짓말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에서 떠난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인 거죠. 그렇죠? 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게 중생한 사람의 상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중생의 은총을 확신하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죠. 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 생각의 초점이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두어져야 합니다. 내 생각의 초점을 부단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두려고 할 때에
그 상태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끔 욱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더러운 생각에 또 빠질 수도 있고, 또 진리에서 벗어난 생각에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바로 정신을 차리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런 생각 계속 품으면 안 돼. 그리고 다시 또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마음의 초점을 자꾸 두고 또 두고 자꾸 두고 이렇게 자꾸 노력을 하는 거죠. 이런 노력을 하는 상태 자체에서부터가 믿음인 거지.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창조하신 그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이 물리의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사 공생애를 사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된 세 사람, 즉 중생한 사람들은요, 줄기차게 예수님을 바라봐요. 자,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시 또 방향을 틀어서 줄기차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또 실패했습니다. 다시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줄기차게 예수님을 닮아 가려고 힘을 쓰는 거죠. 이렇게 해 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차게 창조하신 이의 형상, 즉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우리는 힘써야 된다. 연약할지라도 힘써야 돼. 실패할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그러나 다시 또 방향을 틀어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한 트라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영역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살려 한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이런 까닭에서 우리의 내면에서는 가장 깊은 싸움이 벌어진다. 나의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에서 여러분, 이 참자아와 거짓자아가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 거짓자아는 터줏대감 같아. 왜냐하면 태생서부터 자리 잡았으니까. 태생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품의 선과 악을 떠나서 아담의 타락이래. 아무튼 이 세상은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살잖아요. 이게 이제 거짓자에 물들은 그런 삶이거든요. 근데 워낙이 이 어렸을 때도 뿌리 깊게 자리 잡다 보니까 거의 제2의 천성처럼 내 안에 딱 동아리를 틀고서는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생하면서 참 자아의 세계가 열렸잖아요. 사실상 원래 자아였던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이게 닫혀졌던 그런 자아였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총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들어온 이 참 자아의 세계와 이전서부터 뿌리 내렸던 거짓 자아의 세계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일단 내 안에 이런 거짓 자아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일단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지내는 것은 달라요.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이런 거짓 자의 존재를 절감을 했던 거지요. 로마서 7장을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았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이게 바꿔 말하면 거짓자인 거예요. 혹은 또 이게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 옛사람이라고도 말하는 거지. 옛사람 혹은 거짓자 혹은 육신, 이게 다 같은 그룹입니다. 이 싸움이 여러분 쉽지가 않은 이유는 뭔고 하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까지 이것을 나라고 여긴 부분이거든요. 내가 너무 거기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지 않고 마음을 간수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 거짓자적 사고, 거짓자적 패턴으로 그냥 힘 안 들이고 그냥 그대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려면은 결국 줄기차게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선택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이 거짓자의 그 멍에서 빠져나와서 이 참자아의 세계로 들어갈 때에 참자아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거짓자적 심리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자아에서 오는 심리 현상이 있습니다. 그 참자아를 우리가 누릴 때에 오는 심리 현상이 바로 뭔가 하니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와 평, 예를 들어서 심지어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소득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런 차원의 희락과 평강이 흐르죠. 근데 이제 이 거짓자에서 오는 심리 현상은 바로 뭔고 하니 불안입니다. 이게 분리불안 상태니까. 불안이 있고 혹은 두려움, 혹은 원망, 혹은 불평, 혹은 짜증, 혹은 신경증, 우울감, 이게 조금 심해지면 우울증, 이렇게 되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비율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중생했다 할지라도 100% 완벽하게 이 거짓자적 패턴을 그냥 0.01%라도 없애도록 깨끗이 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뿌리가 깊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작더라도 고달픈 일이 이게 내 책임이 됐든 남의 책임이 됐든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런 그 태생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과반수냐? 아니면 원망, 불평, 짜증, 신경증 이런 게 우울감 이게 과반수냐 이런 거를 보면서 지금 내 안에 어떤 자아가 더 많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왜곡된 자아가 이제 그 센 경우는요. 이제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런 취사를 잘 합니다. 그리고 그 내 안에는 왜곡된 인지 상태에서 온 그 거짓자, 이 거짓자를 이제 이게 건드리는 것을 이게 잘 소화가 안 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뭐죠? 참 마음 좋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둘째가 아버지 죽기도 전에 아버지 내 몫의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해보고 싶다는 거죠.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몫의 유산을 주니까 그거 가지고 갖다 그냥 말아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도 원치 않으니까 종으로 삼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랬더니 집에 있는 그 형이 뭐라고 그랬는 거예요? 저놈 이래가지고 형은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에게 이제 두 아들이 아무튼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두 아들이 같이 있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근데 그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정죄하고 있고 하나는 자책하고 있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마음과는 다른 거예요. 형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과 달랐고
그 둘째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이게 교회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의 상태인 거죠. 한쪽은 마음에 자꾸 정죄감이 들어오고 또 한쪽에는 또 자책감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이것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그래서 정죄하는 마음 혹은 또 자책하는 마음, 이게 그냥 계속 섞여가면서 이게 어떤 눌림의 상태로 가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이제 거짓 자아가 만만치 않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진단하면 되거든요. 아, 이런 부분이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내가 이 거짓 자한테 당하면 안 된다, 당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가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 윌리엄 워즈워드라고 하는 시인이 한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 표현이죠.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역설이죠. 역설인데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왔는가? 사람들은 이 표현을 듣고 아, 맞네, 다 이렇게 무릎을 칩니다. 이 시적 표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함축적이면서도 참 이런 그 통찰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린이인데 어떻게 어른의 아버지냐? 여기서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의 상태를 상징하죠. 어른은 그건 뭐냐? 순수한 마음의 상태가 다 손상되고 망가진 그런 상태인 거지. 그런 면에서 어린이는 원래 어른들이 회복해야 될, 어른들이 가졌어야 될 원형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른의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셨던, 인간에게 기대하셨던 그 원래의 자아를 가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자아,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진 이 원래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자아, 이걸 제가 참자아라고 그랬잖아요. 그 참자아의 은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순수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일단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죄는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거리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어두움은 끊임없이 토설하는 게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이 죄와 어두움은 뭐가 다를까? 죄라고 하는 것은 죄지요, 불순종이죠. 근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대낌이 있었거나 그래가지고 스크래치가 났거나 이런 데서 오는 이런 그늘진 마음이죠. 이런 부분들을 그 주님 앞에 토하는 거죠. 이 둘 다 잘해요. 하나는 회개하고 하나는 토설하고. 시편 62편 8절을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시시로 마음을 토하는 게 필요한 거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않으면요, 마음의 그늘이 계속 축적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그늘이 어둠이 되고 어둠이 이제 틈이 되면서 거기에 어둠의 세력이 출입하게 되고 이게 내면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몸까지 상하게 만들어요. 그걸 신체화라고 하거든요. 몸까지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체적인 질병까지도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토설을 부단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면, 몸과 마음이 가뿐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 회개와 토설은 날마다 주님 앞에 부지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거짓 자아가 죽었음을 내가 확실히 알고 그렇게 여겨야 돼요. 거짓 자아가 죽었어요. 중생한 사람에게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의 옛사람, 즉 거짓 자아가 이미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여겨야 돼.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정죄우가 죽었고, 은정교우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음을 내가 알고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거짓 자아가 고개를 쳐들 때, 야, 너는 죽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변화에 따른 그런 삶의 변화도 같이 와야 되는 거죠. 1992년에 미국에서 이제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그 헨리 이야기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영화인데, 이게 이제 최고의 변호사의 이야기예요. 이 헨리 터너는 일단 맡은 사건은 어떻든 승소하게 만드는 최고의 변호사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 필요하면 조작이라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사기라도 쳐가지고 어떻든 법정에서 승리하게 만들었던 아주 야비한, 그러나 승률이 높았던 변호사였던 거죠. 엄청난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돌아갔는데 이제 기사 없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배가 떨어졌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담배를 사러 이제 슈퍼마켓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강도가 슈퍼마켓에 이제 침입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상황이 벌어지면서 총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쓰러졌는데 구사일생으로 생명은 구했어요. 그런데 기억상실증이 걸렸어요. 이런 내용을 패러디한 이런 영화나 드라마가 그 뒤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뭐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지고 있는 어떤 변호사적 통찰이라든가 실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변호사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예전에 자기가 했던 일들을 쭉 살펴보는 거죠. 그 승소했던 사건들 쭉 보면서 낯이 뜨거워가지고 도대체 고개를 들 수가 없네. 아니, 이런 못된 자식이 있나? 아니, 어떤 변호사가 이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자기요, 자기. 자기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막 아무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가진 야비한 짓을 다 했던 거거든요. 그것을 깨닫고는 이제 갈래길에 섰어. 어떤 갈래길이냐? 호화찬란한 그 과거의 그 상류층의 삶을 계속 누릴 것인가, 아니면은 그 거짓스럽고 야비한 그런 삶을 청산하고 진실된 삶을 살 것인가, 갈래길에 선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여전히 부와 명예가 주어지고, 근데 이 길로 가게 되면 부와 명예는 보장할 수가 없어. 그러나 여기서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갈래길에서 이 헨리 터너가 진실된 삶을 사는 쪽으로. 그래가지고 자기 변론 때문에 패소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죄를 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과거에 그 변론을 맡았을 때 나의 거짓 변론 때문에 당신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진실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거짓자가 죽은 거지. 거짓자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변화. 우리는 이제 이런 차원의 변화를 사실 추구해야 되고 의식해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거죠. 단지 주일에 교회 나오는 변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어떤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예배하고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됐네, 이런 차원만이 아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삶 자체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차원까지 의식하면서 우리는 갈망을 혹은 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계속해서 사랑의 사귐을 가져야 된다. 사랑의 사귐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지 왜곡이 하도 사단에게 시달리고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높은 사람이게 되면 겁나. 독재, 전제, 횡포, 갑질, 막 이런 세상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지체가 높다 그러면 겁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인지 왜곡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참된 자아를 회복한 영혼들과 더불어서 사랑의 사귐을 가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가지기에 힘쓰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무슨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제가 목회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제가 깨닫는 게 이게 물론 큰 일도 중요한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큰 일을 이루어도 참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또한 큰 일을 이루었지만은 여전히 거짓자적 수렁에 빠져 있는 거거든. 하나님은 참자를 발견하고 그리고 사랑의 사귐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 이것부터 좀 챙겨야 되겠다. 참자를 챙기고 그 참자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가지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길을 가게 또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에게 마음을 파묻고 성령님 도움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게 감추어진 연총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 그 태생적인 분리불안과 태생적 윈지 왜곡 상태에 있었던 저희들의 그 거짓자를 청산하고 이제 참 자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과 예배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내면으로부터 깊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이 은총으로 승리하며 또 복을 누리며 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같이